1월 10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이었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롭게 세상에서 나아가 생활하는 월요일 아침을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인 되어 주시며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또 그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공생애 하셨던 사역과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유년기 또 청소년기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만 누가만이 이 유년 시절의 한 일화, 12살 정도 된 한 유소년 시절 예수님의 12살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한 일화를 그 탄생과 또 공생의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 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없었지 않았었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비범하고 뭔가 더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은 평범했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뭐 배우는 것도 잘 배우고 다른 사람을 잘 돕고 그냥 그렇게 자라갔었다. 어떤 기적적인 일, 어려서부터 뭔가 기적을 행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기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기운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자라나는 과정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누가는 굳이 이 한 일화만을 그 탄생과 또 공생의 시작 사이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굳이 뭐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한 일화를 통하여서 누가는 예수님이 성장 과정 중에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셨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화로서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화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내용, 그 의미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모든 삶의 순간에 내재되어 있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이 소개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그러니까 공생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청년의 때 30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었나를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즐거움. 그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좀 제시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일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되는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잘 알고 있었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잘 알고 있었죠. 사실 주변의 사람들은 기억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탄생이라는 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잖아요. 천사가 미리 수태고지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동방의 박사들과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들을 보았고 그래서 아마 이 탄생할 때에는 요셉이나 마리아나 정말 마음의 심중에 이 사람은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한 내 몸에서 났으니 육신으로 만져볼 수 있으니 이가 또한 인간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애굽에서 피신했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오면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전혀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냥 부모 아래에서 평범하게 자라갔기 때문에 부모들의 기억에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점점 똑같은 일상을 매일매일 반복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에
그 기억이 힘이 돼지고 흐릿해져 가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아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약간 기억 속에 잠깐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으셨죠.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내내 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나의 아버지이지만 나의 참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굳이 넣어서 표현한 거예요. 평범한 시간을 걸어갔지만 기적적인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죠. 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죠.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저도 생각이 나죠. 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라기보다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을 그때죠. 고등학교 시절 그때 수련회 가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깨달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달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찬양을 불러도 그런 찬양 불렀죠. 내 인생 주께 드리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오직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 인생 망가져도, 내 인생 가진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모든 것 만족한다. 뭐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물불 안 가리고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은혜로운 시절이 수련회를 내려오고 일상 속에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무뎌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한정되어 있죠. 세상에서 부딪히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매일 돌아가는 무료한 일상, 똑같은 일상 또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싸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누가복음 요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지는 영적인 도전은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그만큼 사랑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르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는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도 또 우리의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 근심을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을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위로와 또한 안위,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무너뜨리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이 말이 어머니에게 버릇없게 내가 내 아버지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어머니도 기억하셨어야 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동시에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로와 평강과 권리를 누려 그것만을 붙잡고 있었다면 나는 이제 여기 머무를 테니까 엄마는 내려가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로 가시고 이제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나사렛으로 함께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에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문장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따라 붙어 있어요. 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지만 동시에 그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일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부모에게 순종한 거죠.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볼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할 수,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녀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직장에 가면 어떤 직원으로서 뭐 사장으로서 혹은 아니 밑에 직원으로서 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역할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수적인 아주 옛날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일은 나중에도 괜찮다. 또는 집을 돌보는 일은 나중에도 괜찮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역자라면 가정은 좀 내버려 두고 주님의 사역에 더 매진해야지. 그게 사역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자라면 가정을 내버려 뒀어야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정에 돌아가서 순종하며 그들을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 또는 종이면 어떻게 보면 직원이면 어떻게 보면 밑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상전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일로 또는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는 일로 남편과 아내라면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일로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들을 사랑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행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오늘 예수님의 일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소홀히 했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니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나의 직장의 동료와 선후배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성령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낙심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복된 하루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중보 기도 제목과 또 세계 선교에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